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내일인가가 이제 겨울이죠.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네. 예,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당선자가 나왔죠. 트럼프가 되었습니다. 네, 뭐 누가 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큰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또 트럼프 새로 된 당선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뭐 정책도 잘하고 정치를 잘 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이것저것 영상을 보다가 어느 분이 댓글을 단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저는 뉴욕에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 영상을 통해 잘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기서 목사님은 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릅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아이 몸을 터치하는 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한 수술을 부모 동의 없이 아이가 원하면 나이 제한도 없이 돈 한 푼 안 내도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황당하고 암담한 이 악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정확히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현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분의 이 댓글에 비추어 보자면 그 여성분이 되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민주당과 공화당이잖아요. 완전히 좀 계열이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낙태까지 완전 자유화를 원하는 밀어붙이는 그런 당이죠. 또 11월 4일 월요일 날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 종교개혁의 독일까지 내 맘대로 성별 등록법 발효 이런 기사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성별을 바꿀 수 있죠. 예, 그것을 이제 신청을 할 때 허가제냐 신고제냐가 있습니다. 예, 요건을 갖춰서 이제 서류를 작성해서 내면 허가제는 그 요건 작성해서 낸 서류를 요건에 맞는지도 보고 이것을 허용을 해줄 건지 아니면 허용을 해주지 않고 반려할 건지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량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고제는 그 요건만 갖춰서 서류만 작성을 해서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서류에서 뭐가 빠졌으면 그것만 보충해서 내면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거든요.
그 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에서 자신의 성별을 법원의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법, 성별 등록 자기결정법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이 1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관할 등기소에다가 성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 18세 이상 된 사람은 남성, 여성, 다양, 기재 안함도 있어요. 기재 안함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신과 의사 2명과 심리 감정 그리고 법원 결정문을 받아야만 이게 할 수 있었는데 트랜스젠더 등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준다고 하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만 14세부터 18세까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도 간단한 법적 절차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 일 같으십니까? 예. 이것이 그냥 기사 한 줄로 쭉 나온 거지만 이것이 발효돼서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부모님은 더 그렇고 오늘 날짜인가요?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단순하게 묵묵하게 이제 어느 병원 옆에서 기도를 했다는데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거의 1,000만 원 넘게 때려 맞았는데 뭐 왜 그랬냐? 영국은 이러한 법이 통과됐어요. 낙태가 자유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낙태 시술하는 병원, 낙태하는 사람이 낙태 시술하는 병원을 앞으로 지나가서 가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주변에서 와가지고 낙태는 생명을 경시하는 겁니다. 말을 해도 안 되고 피켓을 만들어 들고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근데 아까 잡혀갔다고 하는 사람은 그 옆에서 조용히 기도만 했는데 그 낙태 자유화가 된 영국을 위해서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1심 재판에서 벌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넘게 때려 맞아가지고 지금 다시 소송 항소를 벌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오늘 날짜에 있었습니다. 참 세상이 희한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 우리 코앞에까지 다가왔죠. 혹시 어저께 뉴스 좀 보셨나요? 요즘에 자동차 사고가 좀 나죠? 4중 충돌, 8중 충돌 뭐 이렇게. 근데 그 사고 낸 당사자에게 이제 경찰이 계속 체포를 했죠. 검사를 했는데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마약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저께 일이었었는데 어제도 또 어떤 사람이 또 사고를 냈어요. 또 신경안정제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에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도 일정량의 마약이 발견되었고 또 다른 기사가 났어요. 어느 여성이 핸드폰을 가지고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가다가 픽픽 쓰러졌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경찰이 경찰서에 데리고 갔는데 이 젊은 여성도 마약에 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예전에는 마약과의 전쟁, 뭐 족보과의 전쟁처럼 마약과의 전쟁도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이 지경이 됐는데도 선진국이 되었으면 더 극심하게 극도로 마약과의 전쟁이 아닌 전투를 벌여서라도 그것을 뿌리 뽑아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미국은 치안이 전혀 되지가 않아 가지고 때강도가 들이닥쳐도 경찰들이 출동도 거의 안 하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래서 금액으로 정확한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 밑으로 만약에 절도를 당했어요? 아예 사건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진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예, 이랬는데도 말세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기가 참 난감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무언가 행했을 때 장점만, 좋은 점만,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그 효과와 효능만 발휘하지 않죠. 그 반대되는 부작용이 꼭 따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둘 다 그런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인간은 무언가 잘하려고 손을 쓸수록 무언가 좀 안 좋은 것이 자꾸 드러나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법 제정이라든지 이 나라의 마약, 또 미국 뭐 이런 치안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진짜 붙잡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북한을 러시아와 손잡아가지고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데 또 군인을 또 파병을 했죠. 예. 또 유튜브에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또 사상자가 많이 발생됐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또 아직은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뉴스도 있고, 또 어디는 또 소고기를 왕창 먹여가지고 그들을 전투에 잘 나갈 수 있도록 독려했다라는 뉴스도 있고, 어디는 대거 또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와 손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는 실전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남북한은 지금 휴전 상태죠. 실제로 간첩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잠깐 뭐 이런 건 있었지만 대거 몇십 명 이상, 거의 10,000명 이상이 전투를 벌인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북한이 거기서 전투의 실전 경험을 또 쌓은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들도.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예,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해서 약 5만 명 되는 인원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서, 예, 또 방해를 받았어요. 그것을 뚫고 했어야 되는데 방해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또 주저앉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도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기에 자기네들 집 짓는 데에 또 열심히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거의 16년 이상 동안 멈추게 되었죠.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학계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집은 그래 판벽된 집을 지으면서 내 집은 왜 짓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예, 질문하는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그 답이 왔습니다. 예, 다리오 왕이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했습니다. 예, 문서를 찾도록 했어요. 진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했느냐,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간단하게 그냥 왕궁에서 그냥 좀 찾아봐라,
그럼 가서 이제 보관했던 창고 뒤져서 찾으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2절에 보시면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앙메다는 메대 제국의 수도입니다. 근데 바사왕들이 여름에 휴가지로 보냈던 지역이에요. 근데 바사왕들은 여름, 겨울, 봄 휴가지로 지냈던 궁전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서, 또 봄에는 수상궁에서, 여름에는 앙메타궁에서. 그래서 거의 이 세 개의 궁을 전부 다 훑어보고 조사를 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남의 나라 속국으로 포로로 잡혀왔었던 그 나라를 위한 조서를 찾는데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한 군데 찾아보다가 없으면 그냥 말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야 중단시켜 이럴 수도 있는 건데, 희한하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3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해서 진짜로 고레스 왕이 조서를 열어서 짓게 했구나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후에 이제 다리오 왕이 또 명령을 내렸는데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예, 야 막지 말아라. 그리고 건축하게 해라.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왕의 재산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이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해라. 세금도 동원해서 이들이 짓는 데에 끊치지 않도록 중단 없게 경비를 잘 대주어라. 그리고 또 9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다리 왕의 마음이 좋아서였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붙잡고 계셨다. 마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려서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신 것과 같이 다리오 왕을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이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을 것인데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왕과 내 자녀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해라. 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게 해라 라고 또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에는 또 무서운 명령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예.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변조하면 바뀌면 마치 반역죄로 취급하는 것과 같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기둥을 치우라 이거죠. 그럼 그 집은 폭삭 무너지겠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거름덩이가 되게 하고 또 이 명령을 변조하고 또 그 성전을 헌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까지 거의 협박, 경고의 내용까지 하면서 성전을 완성하도록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힘쓰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예. 옛날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끼리 싸우는 거다. 라고 고대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으로
또 보아도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러나 다리오는 이렇게까지 해서 성전을 완공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약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은 아시다시피 솔로몬 지은 성전보다 되게 규모가 작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향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대단하게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보다는 아주 어쩌면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 성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완공한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오늘 16절에 보시면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거행을 했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제사도 드렸습니다. 숫소, 순양, 어린 양, 그리고 수염소 12마리, 모두 7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 제물 어디서 났을까요?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세금으로 다 나라에서 다 대줘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물도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했을 때의 그 수준의 약 20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한 후에 제사까지 드렸던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또 19절 이하에 보시면 또 6월절까지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한 다음에 6월절, 약 5주 후에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6월절은 출애굽을 해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의미로 6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또 무교절까지 드리게 되는데,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 정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무엇이냐면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는 축제와 같은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열려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죠.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죠.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되게 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6장에 나와 있는 성전을 완공하고 또 이 유월절, 무교절까지 다 지키면서 한 이 내용을
오늘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보았던 21절, 자신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다.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 사상에 붙잡혀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모르면 신약 시대에 와서야 이방인을 포함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구약 말씀이잖아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자신의 자손,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것에, 자신의 축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그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율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은혜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인정해 주셔서 죄인이 아니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 땅땅땅 하는 그 법적인 조치를 받아들이느냐, 인정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느냐, 그 조건만 허용이 된다면 하나님은 죽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죄는 절대 안 돼. 저 정도 죄를 진 사람은 죄는 절대 안 돼. 지금 막 그 이슈가 되어 있고 계속 말이 나오고 저도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특히 그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들이 회개하고 그만하겠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다만 그들이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 집회를 계속 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죄인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계시는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동성애라고 하는 죄는 죄라고 부르고 그 죄는 미워야 하겠지만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자녀로 둔 그들의 부모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 문을 돌려주시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유월절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구별시킨 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중에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다리오 왕이 자신과 자신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말씀, 그런 명령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어느 지도자 위치에 있는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이 펼치는 정책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것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그것의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또 미국의 대통령도 마음을 잘못 먹어서 무조건 전쟁만 하면 돼 해서 모든 전 국민 전쟁을 하겠습니다 라고 정책을 펼쳐가지고 내일부터 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나와 이러면 그 법에 나는 예수 믿고 기도할 건 안 되겠죠 이게. 저부터 다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치 지도자, 당에 상관없이 그가 어느 당이고 어느 출신이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이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또 세계 정세가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의 자녀가 받기 때문이죠. 왕이 한 가정에서도 자녀가 마음 잘못 먹는 건 부모가 좀 때리고 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정에 가장이 마음 잘못 먹으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한 나라에 대통령이 마음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 엄한 법에 사인 하나 잘못하면 그 나라가 그냥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온갖 기사거리와 또 유튜브나 요즘은 SNS 공영방송에 나오는 뉴스는 잘 안 보죠. 개인들이 올려놓는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른 SNS를 통해서 들리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고 막 또 흥분해가지고 저 인간이 저랬어, 저 인간 어떻게 저래 막 이러면서 미워하기 바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잘 단도리를 시켜야 되지만 우리 성인들도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을 잘 단도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당장 막 눈에 보여서 입에 튀어나온 듯 생각나는 대로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셔서 자신의 성전을 완성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죠. 오늘 본문의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셨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아수르 왕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모든 정세까지 하나님이 만지셔서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우리는 보기에는 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 사람들이 국제 정세와 많은 상황들을 비교 분석해서
막 통계 수치와 전망을 내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거기에 투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어느 상황이든 동성애 법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다가오는 정세도 그렇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러시아 전쟁하는 것도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장소, 예배 장소 또 축제의 장소에 내 가족뿐 아니라 안타깝지만 동성애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마약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도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노예 방주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노아만 건져내고 나머지들은 다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물을 먹어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셨을 겁니다. 돌이킬 수 없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멸절시키시고 싹 다 죽여버리셨지만 죽여버리신 그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물의 기도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아직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